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또 오늘은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날이옵니다. 주님 십자가가 뚜렷이 보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십자가만을 기억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가 살아남을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우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주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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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면서 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세상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라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백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으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학자의 귀를 성령님 주시사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오늘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부터 올라오는 중에 예수님이 밤새 철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 십자가형은 아주 최고로 잔인한 죽이는 방법 아닙니까? 이 사형 방법 가운데도 최고로 악랄하고 최고로 두렵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일찍 그 보편적인 그런 걸리는 시간보다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조금 몸이 좀 약하신 편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제 딴에는 들고 또 그런 걸 떠나서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늘 철야 기도를 뭐 언제나 하시던 분인데 바로 직전에 지난 밤에도 철야하시면서 지금껏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문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르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올라가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 붙들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제일 뒤에 뒷부분을 보시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운 후에 누구를 따르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앞장을 섰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앞장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그 촌극을 하거나 그러면 저도 교회 학교 다니고 할 때 촌극을 하곤 했는데 그때 보면 예수님이랑 구레네 시몬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시몬이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촌극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태복음을 본다든지 마가복음을 본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누가복음서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 골고다를 올라갔는데 이제 누가가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 기자는 굳이 이거를 기록을 안 했죠. 근데 누가는 굳이 이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 누가가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각자 십자가 위에 너의 죄, 그리고 이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 그리고 우리 온 세상의 이 죄, 그거 각자 전부 이 십자가에 매달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어쩌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꼴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들려줄 때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는 이런 일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 안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시몬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각자 십자가에 우리가 다 예수님이 대신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가 다 달려야 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각자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우리가 짊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중한 종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뒤따라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앞장을 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가시면서 뒤에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애처롭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백성들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은혜 받은 그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단 말이죠. 죽으러 가고 계시니 말이죠. 28절 말씀, 예수님이 그들이 안쓰러워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 위하여 울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2부를 읽어나가는데 철로역정 2부 나중에 여러 동료들을 함께 만나지만 출발하는 이들은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거든요. 우리나라는 명사마다 성의 구별이 없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말에는 다 남성, 여성이라는 성이 다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도 여기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사람의 모습인데 뒤집어 보면은 머리가 기니까 이게 여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여인의 모습들 그리고 또 자녀의 모습들 철로역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가는 도움이 필요한 절실히 이 도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이거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나 또 가슴을 치며 울면서 슬퍼하면서 뒤따르는 여인들의 모습, 아이들의 이 모습 전부 다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이제 거의 다 이루는 것이고 나는 영광을 얻으러 가는 것이고 나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게 나 때문에 너희들이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 이 세상에 나조차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박해를 하고 그러는데 너희는 어떻겠는가? 이제는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렴. 지금 너희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너희 도움을 위해서 너희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따르렴. 교회여 기도를 잊지 마세요. 교회여 그대들은 연약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으로 때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힘겨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도움이 올 겁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할 때인데도 그 때도 놓치고 또 너무나도 다급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조차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위하여 울며 불며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다양하죠. 너무 힘겨워서 기도하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안일에 빠져가지고 또 너무 편안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대신 성령님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만이죠. 우리가 기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허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래야 되는 때다. 나 위해서 울지 않아도 괜찮다. 너희 위하여 울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아로새기고 받들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밝히 깨달아 아는 우리 혜성교회 교우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29절을 한번 보세요. 날이 이르면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 심판의 날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 뵌 이들은 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대피도 아주 재빠르게 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굼뜨겠습니까? 지금 다급한데 그런 때와 같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날이 무섭고 힘이 들면 차라리 산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위에 뒤덮여서 나 이대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또 작은 산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이게 그냥 우리를 뒤덮여서 우리가 빨리 그냥 이 속에서 그냥 깔려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 아주 두려운 얘기지만 얼마나 그 심판의 날이 견디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니라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3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에서도 백성들 구경하고 있죠. 지금 저 멀찍이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형제들 있고 뭐 직장 동료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경꾼으로만 남아있는 저들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나 하면서 구원해보라고 뭐
조롱하지요. 36절에 보면 군인들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 한번 해봐라 말이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형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양편에 달린 두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똑같이 조롱하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시지 하면서 이제 뭐 막 나가는 거죠. 이제 사형 집행 당하고 있으니 뭐 못할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달리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학자의 귀를 가지고 깨닫는 이 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갈려나가고 있고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뒤를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 이거 다 기도의 제목들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서 50장 4절로부터 9절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만 교회지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주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 70편에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수요일날 다 읽고 묵상하고 아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이 집단의 죄 아닙니까? 온 세상의 죄 아닙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는 말이죠. 추한 모습이죠. 로마 제국의 그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라 하면서 통제해 나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 방법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로마에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알도록 해나가는 통치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한 사람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그런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살인 방법인데 이거 통제하는 방법이죠. 억압하는 거죠. 이 세상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의 이 탐욕, 자신들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겉은 로마의 평화라, 이 겉은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속에는 극악무도하게 사람의 생명을 죽여나가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그 모습의 결정체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연히 그것 다 우리의 죄가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집단 사회,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든 흉악한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고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죽이라 하면서 총독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총독이 볼 때는 죄가 없다, 그저 한다면은 그저 내가 매질 몇 대 정도 해가지고 너희 속을 시원하게 해줄 테니 그런 죄가 없다 했지만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의 모든 이 기득권을 붙들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죽여나가는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 앞에 어떤 이들은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이들은
여전히 희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너희도 내 제자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참으로 피곤하고 고단할 텐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 넘어지지 않습니까? 겸손의 골짜기 내르막길 아닙니까? 내르막길에서 겸손하게 조심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철로역정에 저는 그거 굉장히 귀중한 표현인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자칫 내르막이라고 이제 편안하게 걸어가는 거라고 하면서 넘어지면 넘어진 그 대가로 이제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넘어졌느냐? 너희가 넘어진 거 그건 너희 탓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된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히 기도하면서 걸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마지막 저녁 식사할 때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때 그때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빌미를 주는 거죠. 깨어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뒤따라 가슴 치면서 나 위하여 울고 불며 나 죽는다고 이렇게 슬퍼하며 오는 이 여인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이 꼭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 고맙다. 이거 생략된 거죠. 그래, 정말 고맙다. 다 도망가도 너희는 끝까지 나를 이렇게 따라오니 참 고맙다. 근데 이제 나 위에서 그만 울고 너희 위에서 울어야 된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를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가운데 너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세상의 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심판의 날에 너희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또 너희의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구레네 시몬처럼 나를 뒤따르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다.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제 너희의 삶, 너희들 인생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대들이니 지금 이 세상 속에 빛나는 빛이 너희 혜성교회이니 너희의 당면한 문제 가운데 너희 거룩한 삶 가운데 깨어 눈물 뿌려 기도하여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도우심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 도우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성령님이 울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권능을 받아서 맡겨진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주님 은혜 안에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들 새 사람이 되어 저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뒤를 좇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울고 불고 기도하며 이 길을 온전히 걸어 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후로는 저희들에게 면류관이 의로운 재판장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것들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그 속에 숨겨있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저희들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후배, 저희들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만나주신 성령님이시여 저들과도 만나주시고 저들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되 앞에 가로막힌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분별하여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잘 선포하고 설명하고 깨우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오늘 기도 중에 우시고 또 교회의 한 지체인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토록 희롱하고 주님을 모른다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 또 이 세상 또 전도 대상자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 중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